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은 매우 평이한 어조요 문장으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신앙이 해결하고 이 신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고통의 순간에 찾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간증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간증 사례를 다루기 전에 하나의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계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에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 그 뿌리는 땅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땅 밑에 뿌리에서 싹이 자라납니다. 그 싹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지가 갈라져 나오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때 나무, 그 몸체와 가지 그리고 열매는 자연으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네. 나무와 또한 그 가지와 열매는 자연으로부터 동일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비와 눈 그리고 폭풍 등 자연의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이 자연계에 있는 이 존재들, 그것은 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가져가면 이 자연과 등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자연과 비견되고 나무는 부모이며 자연의 나무는 부모가 되고 가지와 열매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점이요? 성경적 관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통치는 나무인 부모와 가지와 열매인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통치의 대상이 나무와 가지와 열매인데, 첫째, 그 나무인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듯이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가지와 열매인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머물러서 생각합시다.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고, 그 결과 가지와 열매인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복을 받는 대상이 되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내가 뛰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하며 미치게 된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 몸에 있는 또한 몸으로부터 나온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과 이건 산업, 부모가 하고 있는, 가정이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이 모든 것,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 3절에 의하면,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또한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몸에 소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은 자신이 낳은 아들 혹은 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펠이라고 하는데 태열매, 즉 자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내 몸의 소생, 이것은 내 몸의 열매, 자식,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으로 자식은 열매입니다. 아멘. 부모는 나무입니다. 나무인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부모인 나무인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열매인 자식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인 부모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나무인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열매인 자식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의 부모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죽음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즉 이른바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 그 자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쁜 일을 한 일도 없는데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서. 또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 학업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요? 부모가 신앙을 안 해서.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원리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례는 우리 기독교 방송에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를 보시는 모 집사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가명을 사용하고 그래서 익명으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사랑채에 절을 꾸며 놓았습니다. 저희 본가와 처가집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내러티브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다.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성경이라고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불경만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시험에 3번 떨어졌습니다. 4번째 KBS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참 잘 풀렸습니다. 입사 동기들보다도 항상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든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현재 이분은 이 사례에서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매우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선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이른바 저주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저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신약 성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도말하셨는데 어떻게 또 저주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구약 성서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키워드로 저주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서 시대에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주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주라는 것은 축복의 반대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신구약에 공이 존재하는데 따라서 저주 또한 신약과 구약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서를 배타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로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모든 문제를 간과하고 덮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했던 제 삶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자,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그 부모,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례에서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했던 제 삶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남녀 성비가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가명을 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혜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혜영이를. 제 아버님은 딸이 없는 집안에 공주가 태어났다고 병원 대기실에서 만세 삼창까지 불렀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 인생이 잘 풀리게 될 때 여기서 만족하면서 흡족한 가운데서 만세까지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혜영이는 온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상 이쁨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딸을 쳤습니다. 자, 왜 쳤습니까? 부모가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딸 아이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먼저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우리는 이미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에게 있사오니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예수를 찾는다고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그 어린 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여러분이 공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주의 만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도와 그 편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딸을 쳤습니다. 그때 우리 혜영이는 3살이었습니다. 자, 3살짜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을 잘 끝냈습니다. 스튜디오 철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후배의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 후 후배 여자 아나운서는 저를 보더니 울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쪽지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쪽지에 다음과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딱 이 메모지에 이렇게 적힌 것입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올라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성격이 활발하신 아버지는 막 우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살던 그 가정에 우리는 잘 됐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혜영이가 오늘 대문 입구에서 모래로 장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삿짐차 2.5톤 타이탄 트럭이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혜영이를 깔고 넘어갔어.
3살짜리 아이를.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2.5톤 타이탄 트럭이 뒤로 가다가 혜영이를 깔고 넘어갔고,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다가 깔고 넘어갔는데 이 운전수가 봤을 때 뭐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혜영이를 깔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3살짜리를. 그래서 그 트럭이 혜영이를 2번 깔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혜영이가 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서울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신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의도에서 대림동 삼거리까지는 늘 정체되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로서 달려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뛸 수도 없습니다. 차를 버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부딪혀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만약 우리 혜영이를 살려주신다면 당신이 시키는 것 모두 하겠습니다. 자, 불교 집안이죠. 불신앙을 철저히 했죠. 또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도 모멸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뭐 어떻든지 신경 쓸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왜 내 문제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즉, 내가 하나님께 불려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너는 왜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환되어서 자신의 그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건 뭐예요? 창조주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죠. 아멘. 인간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리 딸 한번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토록 부인했던 사람이. 자, 이것이 바로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거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혼자 되뇌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싹싹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고 회개했다는 거죠.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 사례를 들어도 그것을 성경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앞에 가져가서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간증 사례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싹싹 빌었습니다. 완벽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의 사례를 우리가 만나봅시다. 평생 우상 숭배만 했으며 절을 3개씩 갖고 있던 우리 집에 살고 있던 나의 입에서 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는 당신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반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했고 아마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변혁이 되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진리가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 저는 10분이면 갈 수 있는 병원을 1시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형수님은 응급실 입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을 팡팡 치면서 혜영이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습니다. 혜영아, 혜영아, 우리 혜영아,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처남은 벽에다가 이마를 팡팡 찌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혜영이가 죽었구나. 그때 내 눈은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송할 때 사용하는 바퀴 달려있는 침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대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침대에는 우리 딸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환자에게 하얀 천으로 덮은 것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가서 하얀 천을 걷었습니다. 천을 걷었더니 아침에 입었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딸이 보였습니다. 우리 딸은 머리숱이 없어서 머리에 파마를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아침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혜영이를 보는 순간 무조건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영이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혜영아, 아빠 왔어. 아빠가 왔다고. 나 아빠야. 아빠 왔어. 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미안해. 혜영아, 너 여기 왜 누워있어? 혜영아, 너 여기 왜 누워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왜 너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아빠 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무서운 것 없어. 아빠가 너 안고 갈게. 가자, 가자. 저는 아이를 안고 약 30분 동안 넋이 빠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싹싹 빌었지 않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이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적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의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몸이 뜨끈뜨끈 하더니 그 뜨거운 느낌이 제 가슴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의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놓치고 싶지 않았으며 그 따뜻함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따뜻함일까요? 성령님. 아멘. 이 따뜻함이 무엇일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절규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 따뜻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그 따뜻함, 그 평안함,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따뜻함이 무엇일까? 저는 이 따뜻함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그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받은 바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위대한 마력이에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를 잡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따뜻함이 무엇일까? 저는 이 따뜻함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즉사한 아이가 2.5톤 타이탄 트럭이 한 번 뒤로 가다가 밟고 지나가고 앞으로 가면서 밟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적인 몸으로 있을까요? 납작해졌겠죠. 제가 언젠가 장례식장에 있는데 어떤 가족이 영안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장인가 봐요. 트레일러인가 그 중장기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족들이 시신을 보러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악소리예요, 그냥 악소리 하면서 그냥 튀쳐나오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형상이 아니죠.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2.5톤 트럭에 그 조그만 아이가 2번이나 밟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아멘. 자, 그런데 그 아이가 꿈틀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왜 꿈틀댑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고 아무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아니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꿈틀.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을 맞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들 모두는 그냥 부모들이 죽은 아이를 붙들고 한 번씩 절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꿈틀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아이의 몸에 귀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가끔씩 획획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벌린 후 제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안에서 검붉은 색의 핏덩어리가 저에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로 숨을 휴 하고 내쉬었습니다. 그 후 정말 작은 소리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딸 살았어. 빨리 딴 식구들한테도 알려줘. 우리 딸 살았다고. 그 후 우리 혜영이는 병원에서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죽었던 딸아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사람이, 즉 부모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딸아이, 자식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딸아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하면 자녀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사례처럼 3살짜리 아이가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 친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경아, 내가 오늘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오는데 차가 막혀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 처했어. 그래서 영등포 다리에서 나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어. 하나님, 우리 혜영이 살려만 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 수경아, 그래서 다 죽은 아이가 이렇게 살았단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저에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우리 혜영이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것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야. 너 그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야. 너 그 약속 안 지키면 너 딸을 다시 데려가셔. 자, 우리가 아는 것은 고작 서원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서원을 뛰어넘는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 사례자의 친구분이 고작 하는 소리는 서원이라는 개념만을 동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후 저와 저희 집 온 가족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S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S교회 하면 어딘지 잘 아시겠죠? 예배 볼 때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상 숭배하던 것을 걷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8년, 믿음은 들으면서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로 갔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내쳐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거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딸을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후 저는 오빠와 혜영이를 캐나다에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을 소개로 중학교 조기 유학을 2년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재원이는 참 잘했습니다. 우리 딸 혜영이는 그곳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춘기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얀색으로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누락시키고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상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모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지금 발을 딛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열매인 이 딸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딸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이탈한 상태, 정상의 삶에서 이탈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의심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아멘.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있었던가? 없다면 나는 그 결과를 지금 떠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중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이후 저와 처는 아이들을 돌보려고 2년 뒤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혜영이 문제로 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또 울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정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혜영이를 내려놓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혜영이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혜영이를 우리 집안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해달라고만 하느냐? 너는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니?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흔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아멘?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조아리면서 내 마음을 옥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까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른다고 그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간절함이 부족해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본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길이 펼쳐집니다. 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분에게는 신앙이 전혀 없는 거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있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직면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느낀 지 6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도 빠른 거죠. 아멘. 부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한테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인애와 공의를 행하고 너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그것을 알려라. 그래서 그들을 해산해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그것을 운운하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중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기초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어야 했었나요? 교회가.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때,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절하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부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50년, 100년에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대로 따라 살면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피부 깊숙이 침투해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 글자를 주셨습니다. 술 끊어. 사실 저는 한 발은 교회 생활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재 개신교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 타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것을 대되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셨다고요. 누구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향한 메시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 노릇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죄가 많고 그 죄의 짐을 덜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 또한 모세처럼 왕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면서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서 살다가 부딪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젠가 아내는 캐나다에 있는 혜영이에게 갔습니다. 그곳에서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일 동안 아내는 캐나다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딸 아이가 지금 정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러한 맥락을 모르고 기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시간에 한국에서 금요 철야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돌이키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 밥해 주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생전 안 하던 엄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노려보고 그렇게 했던 이 딸아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엄마 소리를 하면서 뒤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뒤에서 엄마에게 백허그를 했습니다. 뒤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껴안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빛과 말투. 혜영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놀라운 거죠.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비록 부모님들이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이라도 부모가 해야 될 그 신앙, 또한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것을 두 배로 껴안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불신앙 안에서 자라났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혜영이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나의 딸 혜영이로 혜영이가 옛날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혜영이를 붙잡고 있던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현재 우리 혜영이는 성악을 전공한 후 캐나다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후배들을 보듬고 성경 공부 리더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이 이탈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대한 그런 후회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것은 어떠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례에서 사건 두 개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첫째, 딸 혜영이가 트럭에 짓밟히는 것이었으며, 둘째, 중학교 때 학교 생활에서 이탈하여 부모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모가 신앙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 딸 혜영이가 트럭에 짓밟히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신앙에서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역할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이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혜영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이 시키는 건 모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후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학교 이후 학교 생활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또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나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단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미진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부모가 정상의 상태로 신앙의 피조물의 참된 위치로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피조물의 참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문제 여러분에게 신앙적 귀감이 되었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두 배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육신을 추구하고 있나?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부모된 부모된 입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부모 자신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적인 위치에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되 신앙적 멘토로서는 공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부모가 세상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면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면서 순종의 삶을 살지만 신앙적 지침은 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신앙적 지침을 받으면 내가 죽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육신과 세상에 치우쳐 있다면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모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부모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부모도 삽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부모 밑에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아멘. 오늘 전한 내용은 많은 교훈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설교가 영상에 올라가면 다 우리는 숙제를 할 텐데 워드를 치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의 죄악을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여러분이 접근하면서 그리하여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